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그릇이죠. 네.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그릇들입니다. 좋아 보이나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알아보니까 오덴세 레고트라는 브랜드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릇들을 좀 사용하고 계시는가요? 집안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르메스 그릇도 있고요. 베닝턴 포터스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명품입니다. 명품. 그리고 베르나르도라는 그릇도 있고요. VBC 까샤 그런 브랜드의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 안에 밥 공기도 있고 국대접도 있고 소창기, 중창기, 대접시, 부채꼴 접시도 있고요. 레미킨 등등 각종 그릇들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무엇을 담아 쓰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되어지지만 이 그릇들을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 그릇의 첫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이 그릇들의 가치와 목적이 정해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릇이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그릇의 가치와 목적을 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아 방황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지금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왜 살고 있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일을 해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가면서 그러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인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공통의 목적을 향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할랄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비추다, 높이다, 자랑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진다 라는 의미가 찬송한다, 할랄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아지는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모습이요, 찬송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녀들이 대단한 일을 하거나 값진 무언가를 가져와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 찬송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그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시온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며 그 속에서 허락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문장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유대 광야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7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은 모두 헬라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I am이라고 번역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스 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토포스 빛이다. 투 코스모스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7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때 사용하신 에고 에이미는 히브리어로 바꾸어 읽으면 스스로 있는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표현에는 먼저 여호와 한 분만을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더불어 예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드높이는 삶의 응답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 속에 표현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때로는 노래로 표현될 수도 있고, 손동작, 춤과 피아노와 같은 악기의 연주,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심지어 말씀에 따르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허락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는 찬양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라는 부르심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공급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공격해오는 이 큰 적들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한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야하시엘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며 앞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리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쟁에 나갔더니 구원과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여호와께서 친히 군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적들 한복판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를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남유다 사람들이 들판을 바라보니 그림과 같이 적군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시체가 되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십자가를 찬양하며 힘입어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승리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경험하는 승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당시 여리고성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옹벽이 몇 미터죠? 5미터. 그 위에 7미터의 벽돌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즉 외벽이 총 12미터, 그 안에 제방이 있고 내벽이 다시 한번 쌓아진 아주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자,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아멘. 제사장 7은 7 순양불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자리했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때에 일제히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그러자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진할 때 앞세웠던 순양불 나팔은 히브리어로 슈파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바쳤던 것 역시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습니다. 성경의 순양은 죄인을 대신하여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제사장들이 그 순양의 뿔로 잘라 만든 쇼파르를 불렀다라는 것은 전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의미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너희들은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양불 나팔 7을 뒤따르던 언약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치러야 할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넘어서야 할 사람과 사건, 물질과 아픔, 힘듦과 어려움,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양불 나팔 7을 불며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인간의 힘과 지혜, 사람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양불 나팔을 부는 모습, 이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는 길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요,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모압과 암몬과 같은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시온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의 찬양을 통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사귀며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허무한 마음, 불안과 두려움이 씻겨지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쁨과 찬양의 감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시온 찬양대와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